함께 제가 먼저 26절 말씀부터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거기서 만지면 여기서 안 넘어가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 같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은혜를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까도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반갑게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옆에 뒤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복된 성탄절 되시라고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줍으신 것 같아요. 마음만은 기쁘고 감사한 풍성한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가 산에서 나무를 하던 중에 쓰러져 있는 한 젊은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그 청년을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정성껏 간호하고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가 회복하고 깨어나고 나서 대화를 해보니 그는 그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그를 자신이 모시고 안전하게 왕궁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왕이 기뻐하면서 그 농부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물어봤습니다. 그 농부는 왕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집에 그 왕이 한번 방문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왕은 기쁘게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농부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왕이 그 농부의 집에 그 마을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을의 대표가 분주하게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왕이 오는 길을 넓게 넓히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본래는 두세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었는데 이제는 왕의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넓은 길이 되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원스타 혹은 투스타가 올 때처럼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농부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부서진 부분들을 수리해 주었습니다. 왕이 그 집에 머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농부의 집에 쌀과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왕이 그 집에서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농부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깨끗한 옷과 그리고 신발 그리고 장신구들을 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왕을 대접해야 됐기 때문이었어요. 이 농부는 왕이 그 집에 오시는 일 때문에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는 가장 큰 은혜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과 위로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대인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과 또 예수님의 출생과 그 어린 시절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잉태하심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달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죠? 네, 승하자매, 어디죠? 예수님 태어나신 동네?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그 천사가 가서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그의 약혼자였던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평안을 전하면서 축복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그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마리아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나사렛의 그 평범한 여인이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그 소식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받아왔고 또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혜를 받게 됐어요. 많은 그런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태중에서 키울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자격과 기회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 예언, 임마누엘의 은혜가 문자 그대로 마리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 우리 교회도 보이네요. 저기 잠옷실에 지금 아이를 잉태한 분이 앉아 계세요. 할렐루야. 네, 보입니다.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창조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다는 것, 그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5월달도 아니고 사실 어버이날도 아니지만 오늘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모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또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또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이 아니라 노래 중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돌리고. 강혜 지사님, 그 가수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누구요? 신신의 아니에요? 오승근? 정확하실 거예요. 아마 트로트 인생이시기 때문에 정확하십니다. 하여튼 간에 오늘 꼭 집에 가셔서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그 뱃속에 잉태하는 그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그의 안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것이 그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우리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하고 한번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세 번역인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공로로, 내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 은혜, 그것이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가 사는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에 대해서 좀 너무 관대한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삭개오는 그 당시에 정말로 악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삭개오 스스로도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가까이 가도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스스로도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욕하고 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나무 위에 있는 그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집에 가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삭개오는 이 말씀을 듣고 한편으로는 당황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삭개오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집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삭개오와 삭개오의 가족들을 향해서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이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그는 변화되었고 그의 재산 중에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눴고 그가 억지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고 주님과 약속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평안과 구원을 선물로 얻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 시기에, 기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무당에게 신내림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무당이었다가 예수님 믿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신내림이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협박입니다. 공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이에요. 평안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닫혀지고 쉽게 열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부끄러운 중독에 빠져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우리 가운데 정말 누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일들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혀져서 주님께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가 아니라, 입으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거예요. 다른 것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역들도 있고, 봉사들도 있고, 헌신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양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받은 그런 고통과 상처 때문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돼서 내가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열지 않기도 하고,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기 싫어서 내가 마음을 열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는 것이 점점 어렵고 두렵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때때로 그 기도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워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프고 수많은 걱정과 고민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밤에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주님께 마음을 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것보다 더 주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내 어린 자녀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그 엄마 아빠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마치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부모가 옆에서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그 몸에 잉태한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또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안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다시 28절 말씀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평안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리아가 그 천사를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네. 기절하지 않았으면 다행일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천사의 형상이 날개가 달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천사를 만났을 때 얼마나 마리아가 두렵고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그것이 놀랍고 두려웠지만 천사가 이후에 전한 소식이 아마 더 두렵고 놀라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처녀가 잉태하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약혼이라는 것이 결혼과 함께 살지는 않지만 결혼한 관계와 똑같이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약혼한 사람이 그 약혼자 몰래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악한 사람이었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지금 나하고 약혼한, 정혼한 그 사람이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지 않겠어요? 아마 요셉도 천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충분히.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처녀가 잉태하였다는, 그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그 모든 가족들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죠. 그 소식을 듣고 많이 놀라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그것을 드러내고 말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때보다도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이 있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가장 우리가 받는 큰 은혜는 바로 평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제자들이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이 일어서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고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을 자신들이 있는 배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배 안에 들어오셨을 때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 제자들은 다시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나아갈 때도 그런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밖에서 불어오는 그런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 버리고,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방에서 풍랑이 몰아쳐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 거꾸로 우리의 주변에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성공한다고 해도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내가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할 수는 있지만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도, 삭개오도,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사마리아의 그 여인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안을 찾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평안의 은혜가 우리와 가득하기를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나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또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우리 1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갑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가,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그 평안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기쁨과 은혜를, 그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더세움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은혜의 주님을, 평안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오심이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에 평안을 주는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그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평화로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2022년과 또 여러 가지 진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신 그 평화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다가오는 2022년의 모든 계획들과 모든 고민들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청소년들 또 청년들, 하나님 2022년 많은 진로와 또 계획과 또 결혼과 또 모든 가정의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고 놀라우신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